출애굽기 7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드라마 바이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친다.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은 제가 지금부터 10가지 단어를 나열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그것을 3초 뒤에 순서대로 완벽하게 한 번에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해보세요. 우산, 사막, 연필, 고래, 시계, 구름, 계단, 초콜릿, 열쇠, 나침반. 해보시겠나요? 3, 2, 1. 네, 너무 어렵지요? 새벽부터 머리에 쥐가 날 것입니다. 물론 이곳은
판교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학습 방법을 좀 바꿔서 글자와 그림을 순서대로 반복해서 보여드린다면 어떨까요? 플래시카드처럼. 또 그렇게 되면은 두세 분 더 맞추실 수 있겠지요. 그러면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말로 하면서 카드를 배열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한 5분은 더 맞추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카드를 보여주면서 그림을 가르쳐 준다면 그 사람의 학습률은 어떨까요? 훨씬 더 잘 외우고 순식간에 그 카드를 배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학습 유지율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의 교육 심리학자인 에드거 데일이 연구한 학습 형태에 따른 유지율인데 기억에 남는 퍼센테이지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 5%, 또 읽는 거 약 10%, 시청각 자료 20%, 시범을 보는 거 30%, 토론을 나누는 거 50%, 그리고 직접 해보는 거 75%,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 90%가 남는다고 합니다. 즉, 직접 해본 것은 75%, 또 경험하고 배운 것을 체화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려 90%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이 새벽에 뇌가 아직 깨지 않은 여러분들께 말로 설명을 드리는 것은 5%밖에 남지 않는다는 슬픈 소식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중에서 이 시간 이후로 읽고 깨달은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하루 동안 직접 실천해 보는 분이 계신다면 그 기억은 75% 이상 남게 될 것입니다. 말로 듣는 것보다 내가 직접 해보고 만지고 듣고 보고 말하는 경험은 기억에 더 오래 남습니다. 요즘에 아이들 놀이터에 친환경적으로 바꾸고 계시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고무를 걷어내고 흙, 모래 놀이터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오감 능력을 통해서 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 귀로 듣고 촉각으로 느끼면서 직접 경험하는 것에서 더 아이들이 풍부하게 배우고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장인 6장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제까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역사를 통해서 부족장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로 자신을 소개하고 나타내시는 속량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알은 그냥 알아 하는 지식적인 알을 넘어서서 경험적으로 아는 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친절하고 끈기 있으시며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 우리의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직접 행동으로 경험하게 해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하고 학습 유지율을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모세에게도 아론과 백성들에게도 바로 왕과 이집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각인시키시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에게 원망과 비판을 듣고 실제로 자신 때문에 악화된 이 상황을 보고 나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마음이 많이 좌절되고 낙심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자신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방어 도구로 꺼내 놓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더듬습니다. 말을 잘 못해요. 바로가 어찌 제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자신의 뜻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너는 전해야 한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고 내게 붙여준 형 아론은 너의 예언자가 되게 해서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 것이다. 모세에게 지금의 상황은 어떤가요? 완전히 실패의 상황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사실 지금 이 모든 상황은 다 잘 되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바로와 백성의 반응도 괜찮다, 괜찮아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상황이 좋지 않게 보이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 모세와의 신뢰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바로는 계속해서 고집을 부릴 것이고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앞으로 점차 상황이 좋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을 생각만 해도 상황은 더 좋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피재앙은 시작도 안 한 시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 나의 말을 바로에게 가서 전해.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게 해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고집 부리는 바로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바로 왕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보통은 일이 잘 되게 하려면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의 마음을 돌려놓거나 장애물을 걷어내 주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그대로 두어서 사용하실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여 세우신 한 번 실패했다고 나와서 혼자 기도하면서 이게 구원하는 것이 맞냐고 따져 물었던 이 모세를 더 곤란하게 하실 작정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왜 그러실까?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실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실까?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을 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인데 너무 어려움이 많을 때 또 반대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전도 2탄입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전도팀을 전도사로서 꾸리게 되었어요. 근데 그곳은 상업지역이라서 정말 전도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은 화려한 술자리로 변하는 그 거리에서 전도를 하려면 또 5분을 걸어서 가야 했던 그 거리에서 교회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걸어오는 것은 거의 유괴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했어요. 선생님들도 안 구해져서 처음에는 사역자들끼리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주일 준비 때문에 사역자들이 더 이상 전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초기에는 목회자 자녀들만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걸 보고 이게 맞냐라는 소리도 나오고요. 또 예산이 아까우니까 다른 부서에 쓰는 게 낫겠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저에게 잇몸보다는 새로운 이가 필요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자신을 갈아 끼우듯이 새롭게 혁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전도해왔던 데이터베이스, 경험들, 방식들 이런 것에서 다 그냥 벗어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들과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흥미있고 접근성 있게 아이들과 소통하며 전도할 수 있을까? 아이들의 말 들을 수 있을까? 우리가 또 들려줄 수 있을까?
전도 장소도 막 옮겼어요. 계속 테스트베드처럼 교회 앞에서 했다가 교회 아래 계단에서 했다가 이제는 광장에 돌림판이랑 신발 던지기 판을 아예 들고 가지고 나가서 아이들이랑 놀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우리 유년부 아이들을 전도자로 모집해가지고 직접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돌림판 돌리고 직접 초대장 나눠주고 그리고 신발 던지기 줄을 세우고 막 고2짜리 형한테 여기 쓰세요. 이거 던지시면 돼요. 이거 하면 몇 점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까지 아이들이 직접 했습니다. 또 새소식반이 끝나면 초대한 아이들과 함께 마라탕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때 아이들 사이에 유행이 진짜 빠르게 지나가요. 그래서 슬라임 큐브, 탕후루, 달고나, 키링, 밤양갱, 흑백 요리사, 밤 티라미수 등등 전보라면 안 한 것이 없었습니다. 전도하고자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은 다른 교회들에게도 도전이 되었습니다. 매주 저희가 전도복을 올리는데 다른 교회들도 점차 사진에 보이는 거예요. 저희가 사용하는 돌림판, 게임, 마라탕, 2부 활동들을 따라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선생님 수가 적어서 교회학교 각 부서가 매주 돌아가면서 올 수 있게 순번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 선생님들이 와서는 직접 전도 현장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을 하게 했습니다. 또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새소식반 선생님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나중에는 그 부서의 학생들을 직접 데리고 오셨습니다. 이제는 청소년들이 함께 와서 키링을 만들고 돌림판을 돌리고 신발 던지기 줄 세우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뽑기 해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또래 친구들한테 낯선 친구들한테 기도를 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닫혀있는 전도의 문을 열고자 모든 선생님들이 자기 쇄신을 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전도했을 때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선생님들이 변화되었고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전도 현장에 전도하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움은 당시에 우리의 길을 막는 듯 보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아직 알 수 없고 어려움만 가득해서 고생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동시에 바로가 고집을 계속 부리도록 내버려 두는 데에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바로의 고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많은 이적을 가득 채우실 것이며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의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땅으로 데려가고자 하시지만 또한 애굽에 있는 많은 백성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펼쳐질 열재앙은요, 기적이 주된 관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온 이집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주된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집트가 섬기는 수많은 신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며 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의 나이 몇 살이었을까요? 각각 정답이 들립니다. 80세, 83세였습니다. 다른 이들은 보통 생을 마무리할 그 시간에 이들은 새로운 삶의 국면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강대강의 상황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아론이 바로의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고 그것이 무엇으로 변했을까요? 뱀으로 변했고 또 그 모습을 보고 바로도 질 수 없죠. 자신의 지혜자들, 술사들 데리고 와서 기적을 똑같이 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마술을 보면은 모자에서 비둘기가 나오고 손수건이 토끼가 되듯이 그
그들이 속임수를 통해서 보이지 못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론이 던져 뱀으로 변한 지팡이가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뱀을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개 싸움처럼 뱀 싸움이 아닙니다. 하 이집트의 수호신은 코브라 여신이었으며 파라오의 힘을 상징합니다. 왕들이 쓰던 왕관에 이 코브라 모형이 새겨져 있습니다. 코브라 그림은 왕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죽음을 경고하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또한 고대 이집트에서 지팡이는 왕적 권위와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즉, 아론의 지팡이가 이집트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는 것은 결국 바로의 고집이 하나님께 삼켜짐으로 끝이 날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말씀대로 또다시 바로 앞에 나아갔고 이번에는 어디 앞에 섰을까요? 네, 애굽의 핏줄인 나일강 앞에 섰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열 재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고대 역사가는 애굽 사람들의 97%가 나일 강가에 모여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만큼 이 나일 강은요, 애굽의 핏줄과 같은 강으로 애굽 사람들의 의식주 생활과 깊은 연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나일 강의 세 신을 숭배했습니다. 나일 강의 영 하피, 신의 핏줄인 오시리스, 나일 강의 근원을 다스리는 크눔을 숭배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애굽의 생명줄인 나일강을 친다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과 또한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잡아먹은 그 지팡이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나일강의 물을 쳤습니다. 그리고 강의 물을 다 피로 물들이셨습니다. 물고기는 죽었고 강에서는 심한 악취가 나서 그 물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현상을 보고 일부 학자들은 적조 현상이라고도 봅니다. 고대 근동의 기록에도 나일강이 피로 변했고 사람들이 물을 찾아 헤매고 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자연 현상이었다면 기적이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에 있는 물뿐만 아니라 온 땅의 그릇 안에 든 물도 전부 피로 물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첫 번째 재앙이 피 재앙이었을까요? 이 첫 번째 재앙은 애굽이 이전에 행했던 끔찍한 아기 유기 사건을 떠오르게 했을 것입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아지자 갓 태어난 남자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도 아이들의 피로 나일강은 물들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때 자신들이 벌인 일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떠올랐을 것입니다. 또한 그때 이스라엘 신이 했던 일을 노하여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의식주의 직접 불편함을 겪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바로는 이집트 술사들을 데리고 와서 눈속임으로 똑같이 기적을 따라하게 했습니다.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바로는 성경에 보니까 그 일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고 발길을 돌려 궁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애굽이 이스라엘에 행했던 끔찍한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기를 거절하고 또한 자신의 백성인 백성의 고통도 돌아보지 않을 것이라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서 이집트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멀리 떨어진 물을 파서 먹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처음부터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있는 자로서 온 이집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겠다라는 의지적 말씀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동안 족장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넘어서
속량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경험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고집을 내버려 두셨고 결국엔 이집트 전역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10가지 재앙을 가득 차게 하여서 온 이집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직접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바로의 고집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어려움을 허용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려운 때마다 왜 이런 반대와 어려움이 있을까? 한 상황에서 한 발자국 물러서서 하나님의 의도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는 합니다. 오늘은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때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지지 없이 또 지원 없이 전도하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답을 전도한 후에 선생님들의 고백 속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전도가 다 끝나고 한 사람씩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나눔을 하였습니다. 선생님들은 다른 게 아니라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목소리를 모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시며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약하고 부족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입을 모아 간증합니다. 여러 간증들을 들으며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구나,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믿음과 겸손함을 훈련시키십니다. 반대와 어려움은 사람을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결국엔 내 능력과 내 모든 것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겸손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단순한 알을 넘어서 경험적으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두려움에 떨기보다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혼란스러워하기보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믿기 원하시고 상황에 파묻히기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상황을 함께 뚫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직접 체험하여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방법을 오래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말씀하고 계시고 또 경험되어지도록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새벽에 그 음성을 듣고 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하시며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1,000번째 헌금을 가지고 나온 성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 제목 모두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 성도님에게도 날마다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육체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또한 직장과 가정의 모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알고 계시지요. 주님, 그 기도 제목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